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려던 우리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는 과거 비극적 삶을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변해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된 두 명의 여자가 있다. 이 두 명의 여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텐데,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고, 또 한 명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그 삶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끼워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더 얘기했던 것처럼 괄호가 쳐져 있는 겁니다. 이 괄호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이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원래 오리지널 요한복음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왜 초대교회는 어떤 이유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집어 넣은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때는 이 배경은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아침 일찍 다시 내려오셔서 아침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현장에서 발견된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참 묘한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었고 그 아침이었는데 간음을 했던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간음은 혼자 할 수 없는데 지금 여자만 혼자 끌고 왔습니다. 게다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다?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침에 간음을 하다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분히 어떤 의도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어떤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 혼자만 온 것입니다. 뭔가 간음을 같이 했던 그 남자의 의도도, 어떤 의도도 같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억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끌려온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정죄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져 있습니다. 상상해보건대 그 간음의 현장에서 처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혔을 때 이 여자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인들이 생각났고 자신의 부모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살아온 삶들이 이제 죽을 거니까 주망등처럼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도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짧게 후회했겠죠. 부모님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 같이 간음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가버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남자에게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 던짐 당할 것 같이 이제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라는 그런 죽음의 공포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돔질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섰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창피함과 정죄감이 들어서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빨리 돌 던져주지 않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눈을 꼭 감고 돌 맞을 준비를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거기에 가만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자신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보통 우리의 잘못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자신의 잘못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다들 이런 감정이 들곤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머그샷을 찍었답니다. 머그샷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면과 옆면 사진을 찍잖아요. 뭐 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아틀란타에서 그 머그샷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신문에 아주 크게 실렸다고,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왜 그 머그샷을 찍게 되었는가 하면 새벽 예배 때 아이들만 집에 두고 사모님과 같이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찍혔답니다. 그날따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좀 기분이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집에 얼른 가봤는데, 집에 가봤더니 경찰차들이 자기 집을 다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2살짜리 막내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를 찾으러 문 열고 집 밖에 나왔다가 방황하는데, 그 옆집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되었고 그 길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만 그 지역 뉴스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그샷과 함께 말입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답니다. 목사였는데도 그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죽고 싶었다. 별로 자기 생각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런 그 사진이 지역 신문에까지 남아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가늠하다 잡힌 겁니다. 이 여자에게는 분명 아주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라, 정말 빨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죽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곧 던질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 자신을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마 이 여자는 어리둥절해하며 두려운 마음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좀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지금 어디에 끌려와 있는가 하면 성전에 끌려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어떤 남자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는 뭔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을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최근 들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좀 재판할 거리를 찾고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든 자신을 잡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고 싶은 어떤 그런 의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성전에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 자신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오던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와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과 아주 그런 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감난산이니까 아마 그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런 말씀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밑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참 사랑과 용서와 그런 회복에 대해서 아침 일찍부터 열반을 토하면서 한참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 뒤쪽에서부터 시끌시끌거리더니 한 무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오더니 어떤 한 여자를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신 앞에 세워놓더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참 상황이 곤란해졌습니다. 왜 상황이 곤란해졌는가 하면 만약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그 사랑과 용서 또 비판하지 말 것과 판단하지 말 것과 용납해 줄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을 지금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라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들이 다 헛소리였음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무시한, 그래서 현실에서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일 뿐만 아닌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한다 해도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을 한 사람은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잡아다가 돌로 치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앞에 두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와는 다른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내가 욕먹지 않고 이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해 보이는 여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평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모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욕 안 먹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은 언제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깟 욕 얻어먹는 것, 그깟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도덕적 가치들,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천하보다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런 천하보다 귀한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까지 자존심, 명예, 도덕, 철학, 돈, 심지어 우리의 생명마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평소에도 자신도 지키지 못할 그 도덕, 자신만의 개똥철학, 심지어 그 없어져 버릴 그 돈, 죽으면 그만인 그 생명도 어떤 사람의 생명과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잡혀온 여자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사실은 더 고민하셨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 보이는 그 여자를 죽임으로써 같이 살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갑자기 생각났는지 갑자기 땅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그들의 눈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죄들을 다 그 땅바닥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여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라고 열심히 뭔가를 써내려 갔습니다. 갑자기 성전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재촉을 합니다. 그 재촉에 예수님께서 작심이라도 한 듯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순간 그곳에는 더 큰 정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그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사람들의 가슴에 이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말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웅성웅성하더니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성전문 쪽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머리를 긁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 머릿속에 하나둘씩 자신의 지은 죄들이 떠올려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짜가도 예수님 말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 말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지은 바로 그 죄가 떠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떠올려지니까 도저히 자신이 먼저 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먼저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결국에는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 상황은 놀라움과 새로움이었습니다. 이 자신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혀져 버린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가늠한 여인에서 모든 사람에게 용서받은 그런 여인으로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난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 기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쿨하신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까 나에게 보답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 말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아무것도 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쿨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앞으로 인생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힌트인가 하면 짐작하건대 이 여자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여자 리더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중에 그 공동체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자의 이름과 이 여자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름이나 출신지가 정확히 나오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이라든지 나다나엘이라든지 니고데모,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분명하게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부끄러운 짓을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올 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그 배경만, 그 사건의 그 정황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또 왕의 신하, 그냥 왕의 신하입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병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 또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어떤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의 이름이 몰라서? 아니면 그들의 출신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름이 생략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하면 초대교회에 이름만 내면 아는 그런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그 이름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밝히면서 이야기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소개하고 싶어서 성경에 끼워 넣거나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이야기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끼워 넣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빼고 나중에 그들이 끼워 넣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황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참제자, 열정적인 예수님의 팔로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용서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아주 부끄러운 그 용서조차도 예수님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용서를 받아보지 못하면 이상하게 참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없으십니까? 반드시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의 그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과 틀린 것은 그 여자는 들킨 것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죄악들 다 들춰내주지 않으시고 또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무조건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늘 실수하고 늘 좌충우돌하고 사고를 치고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언제나 사고 못 칩니다. 하루라도 와이프한테 안 혼나는 날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언제 사고를 칠지 몰라서 그런 시한폭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즘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 힘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억울하고 서운한 모든 감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만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정말 간절히 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용서하셨고 나와 화해하셨고 나를 용납하셨던 나를 이해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원수된 바로 그 사람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하시기를 이제는 이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190장입니다. 258장, 190장.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찬양하겠습니다.